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저희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8시에서부터 10시까지 저희 온땅의 성문교회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21일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먹을 때는 흠 있는 걸 그냥 삽니다. 요즘에 사과가 너무 비싸니까요. 흠 있는 사과 그냥 내가 먹을 거니까 그냥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줄 때에는 흠 있는 거를 좀 주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는 깨끗하고 좋은 거, 뭐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거는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먹으면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사람에게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 요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21일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된다고 할 때 요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순수하게 정말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요.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흠 없이 죄 없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많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고 원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흠이 없어야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있는 걸 막 바쳤어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는가. 나에게는 저는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막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총독한테 갖다가 선물로 줘봐라. 총독이 그걸 기뻐받나. 사람도 기뻐받지 않는 거를 왜 나한테 가져오냐. 흠 있는 예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 아사왕,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아사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는 같이 전쟁도 나가고 사돈도 맺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아합 왕에 대한 본문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미라클 모닝을 계속 잘하고 주일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사왕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아사왕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굉장히 그 르호보암의 부인인데요.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마아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손자 때까지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을 엄청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태우에서 대왕 대비 마마에서 폐위시켰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를 폐위해야 우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우상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리고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다 나라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남유다를 잘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 실수했죠. 그것은 산당을 남겼어요. 산당은 정치, 경제, 당시 지역 정치, 경제 중심지라서 막 상소문이 올라오죠.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산당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우상만 쓸어버리고 산당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산당을 남겼어요. 나중에 이 산당이 또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도 이 아합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도 버리고 보면 이제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좀 남은 자들이 있는 애들 다 내쫓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문제가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산당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고 그 이세벨 왕비는 더 끔찍한 왕비인데 아합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낸 것 때문에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요. 아달랴라고 아주 끔찍한 딸이에요. 끔찍한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요. 이세벨의 딸이라니까요. 우상을 막 섬기고요. 사람을 막 죽여요.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고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 손자를 다 죽이고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렇게 끔찍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합 왕하고 친해가지고 이 악한 왕과 친해서 이 악한 왕에게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을 때
유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친구를 잘못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눌 친구를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안 친할 수는 없죠. 그들과 친하게 지내되 그들과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통하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바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된다 막 얘기하다가 12장에 결정적으로 너희의 몸을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쉽고 죄짓기가 어려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었는데 죄짓는 건 너무 쉽고 순종은 어렵고 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흠을 만들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더 커지려고 하지 말고 더 깨끗해지려고 하세요. 목회자가 더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더 자기 자신의 속을 깨끗하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해요. 커지는 것보다. 커지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작냐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교회가 큰데 왜 이렇게 더럽니? 깨끗하지 않니? 거룩하지 못하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자신을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깨끗하게 본인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흠 없는 제물, 죄가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내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내가 지는 이 십자가 내 이웃과 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금이냐 은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을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 짓는데 빠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데 적극적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커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들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다